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새벽을 깨워 시작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은 우리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목적을 해 놓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저 기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지는 않아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느 한쪽만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만 자꾸 보게 되면 정말 인본주의 시각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편협된 사고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론 그 둘 사이에는 순서의 배열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먼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위한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33장 29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을 총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것. 세 번째는 영광의 칼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원수에게서 보호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며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적들을 밟고 실제로 명예롭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아 고난도 당하시고 그가 정말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명예롭게도 하시고 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신 것을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도 그 다음에 물질에 부유한 것도 실제로 명예롭게 되는 것까지 다 합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영적인 것만 자꾸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이런 것은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쉬운데 오늘 잠언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도 분명히 구원 얻은 것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까지 다 함께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행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그냥 신령한 창고란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우리 통장, 주머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그리하면 이렇게 써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넘치고 부유하게 되느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이 꼭 첫 열매, 물론 곡식의 진짜 첫 열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속 단어 뜻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럼 물질은 안 드려도 되느냐?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에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2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혹자는 많이 벌고 잘 모아둬야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혹자는 잘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써야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2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법은 확실히 후자입니다. 잘 벌고 모아서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잘 써야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분명히 나타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의 문제였지 이걸 예수께 드리면 그가 이만큼 주실 것이 이걸 잘 모아놨다가 12광주리로 내가 대박을 쳐야지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잘 쓰는 것의 문제였죠. 엘리야가 만났던 사렙과 과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잘 쓰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말 그대로 그것도 물질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내 손에서 떠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헌신이 굉장히 어렵고 주께 먼저 공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내놓을 수 있을 것이 있느냐? 아니요. 그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처음 익은 열매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 익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질이 내 손에서 내가 써야 될 부분에서 쓰지 못하고 쥐고 있는 이유는 그 앞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명철이냐? 이것이 흩어 떠내려가면 이만큼 곤란할 거다 하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내놨다고 포도주즙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내놓을 때 먼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실제로 여기서는 내 뼈 마디마디에서 생명이 솟아올라온다,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느냐? 7절이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방법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너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대로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물질의 부요가 되었든 육체의 건강이 되었든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하심을 얻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물질을 얻을 때 제일 필요한 거 자기 가진 거 내려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고 자기 지식 내려놓지 않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장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최고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것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건 예수님도 정말 몸부림치며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만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가능하죠. 주를 인정합니다. 가능하고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가능하고 모든 것 주께 맡긴다고 말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손이 내려놔지고 실제로 내 생각 내려놔지고 이게 옳다 하는 바가 내려놔지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실제로 쉽지 않다. 뭔가 일을 당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결정을 해오면서 잘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아서 실질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 이 말. 정말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해왔다 하는 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천국이 누구 거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고집이나 생각보다 말을 듣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 사춘기 아이들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안 바꾸겠다는 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겉으로는 내내거리면서 진짜 안 바꾸는 사람들은 머리 굵은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말고 진짜 바꿀 수 있다면 육체의 문제든 실제로 물질의 문제든 해결함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겠다는 생각도 할 거고, 이렇게 해야 전도되겠다는 생각도 할 거고, 야, 요렇게 살아야지 더 낫겠다.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런 생각이 쫙 올라올 때 똑같은 생각,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내가 지도하심을 얻어야 될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놓치는 만큼 행복도 놓치게 될 거고요. 오늘 새벽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한 날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오늘 한 날만큼이라도 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말이 떠오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도 들려질 수 있고, 정말 내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이라도 고민하고 응답받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자손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치 오병의 이적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앞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지어 앉으라 하시든 나눠주라 하시든 거두라 하시든 모으라 하시든 어쨌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